유대인들의 식사 초대에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군가를 초청을 하면 자기 집에 들어올 때 먼저 발 씻을 물을 내줘요. 심지어는 귀한 손님이 오면 직접 발을 씻어주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먼지도 많고 또 신발 자체가 샌달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예의였던 것 같고, 그리고는 자기가 청한 손님이 집으로 들어올 때 나가서 이렇게 안아주면서 볼에 입을 맞추고 이렇게 존경과 사랑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는 감람류 또는 향유를 머리에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아주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이 그 유대인들의 식사나 이렇게 초대했을 때의 관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받은 사람은 차려놓은 그 상 앞에 이렇게 앉아서 접대를 받는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자세하고 조금 달라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가면서 예수님이 잔치에 갔는데 어떻게 앉아 계셨길래 어떤 여자가 와서 눈물을 발에다가 흘리고 머릿결로 닦아주고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그랬을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 양반다리로 앉아있거나 아니면 의자에 이렇게 반듯하게 앉아있으면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자세잖아요. 유대인들은 초대받은 주비는 중앙에 모시고 앉아서 그는 이렇게 비스듬히 테이블에 이렇게 손을 대고 걸치고 다리를 옆으로 이렇게 뻗고 앉는 그런 편안한 자세를 취해요. 약간 누운 자세. 옛날 고대 그림이나 이런 걸, 사진 같은 걸 보면 막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모습들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발을 씻어주고 한 것이 용이했던 거죠.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잔치의 초대 생각하고는 유대인들은 조금 특징이 있다는 걸 먼저 전제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36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한 바리새인이, 이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이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을 초청을 해요. 잡수시기를 청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막 음식을 준비해 놓고 예수님을 초청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유대인들이 누군가를 초청했을 때 관습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안 나와 있죠. 발 씻을 물을 줬다든지, 뭐 이렇게 안고 입을 맞추며 환영했다든지, 뭐 감람류를 떨어뜨렸다든지 그런 게 나와 있질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그냥 예수님을 초청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가서 앉으셨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자세를 취하고 계셨다, 그런 의미죠. 자, 그 다음, 그런데 그때 좀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 집안에. 37절 읽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좀 놀랍죠. 이 일 자체가 갑자기 일어난 일인데,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이렇게 나오죠. 성경에. 그 동네에서 다 알고 있는 여자입니다. 죄를 지은 여자라고 썼죠. 유대인들은 창녀를 기록할 때는 그 창녀라는 그 여자가 너무 더럽고 불결하다 그래가지고
차마 글로 쓸 수가 없어서 그러면 자기들 손이 더러워진다고 창녀라는 글씨를 안 쓰고 죄를 지은 여자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몰리고 멸시받았는지 알만하죠. 입으로도 이렇게 창녀라고 말을 담으면 자기 입이 더러워진다고 유대인들은 저 죄를 지은 여자 이렇게 부르는 거니까 여기 나오는 여자는 창녀입니다. 동네에서 다 알고 있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완전히 멸시하고 무시하고 버림받은 여자, 그 여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런 죄를 지은 여자는 회당이라든지 어떤 공동으로 모이는 잔치자리 이런 데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고, 랍비, 유대인들의 스승, 선생님들, 랍비는 반드시 이런 여자들하고는 1.8m 이상을 떨어지게 했다고 해요. 접근조차 못하게. 이런 여자가 죽으면 울지도 않았고 무덤도 안 만들어 주었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죄를 지은 여자, 이 여자는 그 동네에서는 버림받은 여자였습니다. 무시받고.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이 거기 이렇게 앉아 계실 때 왔어요. 뒤로 왔다 그랬어요. 아마 모두가 잔치에 이렇게 식사 자리에 집중해 있을 때 아마 슬그머니 이렇게 뒤로 온 것 같아요. 그 발 곁에, 예수님 발 곁에 서서 웁니다. 예수님 발 곁에 서서 우는데 그 눈물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 발을 다 적셨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앉아서 머릿결을 풀어서 그 머릿결로 발을 닦아드립니다. 다 닦은 뒤에 그 발에 입을 맞춰요. 그리고 거기에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이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지나치는데, 머릿속에 그 동네에서 이렇게 버림받았던 여자가 예수님 곁에 와서 울면서 한 행동을 생각해 보면 좀 가슴이 뭉클해요. 그리고 잘 이해도 잘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앞에 와서, 여러분 예배에 참석해서 아니면 홀로 이렇게 주님 단에 십자가 앞에 와서 눈물 흘리신 적 있으시죠? 그 눈물이에요. 그냥 주님 앞에. 신방을 가면 연세 많으신 할머니 권사님이 제 손을 붙들고 이렇게 막 울면서 그 눈물이 손에 떨어질 때가 간혹 있어요. 목사인 제 손을 붙들고도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우는데 예수님 발을 붙들고 지금 울고 있는 겁니다, 이 여자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유대인들은요, 누군가의 발에다가 입을 맞춘다는 건 극존칭이에요. 되게 이런 행위는 하인들이 왕에게, 그래서 여러분 간혹 옛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왕의 발에 입을 맞추는 모습들을 보죠. 지금 그 행동입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유대 여성들에게 머릿결은 이게 생명 같은 거예요. 함부로 하지 않아요. 함부로 깎지도 않고. 그런데 그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립니다. 향유를 부어드리고요.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은 어땠습니까? 의당해야 되는 그들의 관습조차도 행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 초대했죠. 왜 초대했는지, 그리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제가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잘 차려놨을 것 같아요. 예. 아주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뭐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에 한번 들어와 보시면 내 집을 좀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자기 집이 저택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잘 차려놓고 내가 이렇게 대접한다. 그런데 이 집주인은 한 번도 예수님을 안아주거나 입을 맞추거나 존경의 표시를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 여자가 주인 같아요.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 같아요. 오히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뭘 잘 알아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수님 앞에 뭘 잘 해드리고 대접해드린다고 그것이 믿음 좋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인 것 같아요. 이 여인은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냥 눈물밖엔 드릴 게 없어요. 더 놀라운 건 지금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 식사하는 자리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하는 그 행동을 그대로 다 품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이러냐고, 갑자기 왜 이러냐고, 아니, 왜,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러지 않으셨어요. 여자가 가까이 오는 것도 유대 남성들에게는 쉽게 할 수 없는 일이고, 그 여자가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그렇게 멸시받던 여자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다 받아주신 것 같아요. 그 눈물을 예수님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39절에 먼저 바리새인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예,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한 그 사람이 속이 불편해졌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이 일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저 죄인이 여기 왔다고, 저 더러운 여자가 왔다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마음속에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여자가 못마땅한 겁니다. 아마 야단쳤을 것 같아요. 여기가 어딘데 들어와가지고 이 더러운 여자가 어디서 이 식사 자리를 방해하느냐고. 네가 내 잔치를 망칠 셈이냐? 이 더러운 여자야. 아마 욕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분이 선지자가 아니었나? 이분이 선지자였다면 저 여자가 더럽고 불결한 여자라는 걸 알았을 텐데, 아니 어떻게 저 더러운 여자가 하는 이 행동을 그냥 두고 계시지? 오히려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죄 많은 여자가 이렇게 하는 걸 그냥 두는 걸 보면 이분도 죄인인가? 선지자가 아닌가? 예수님께서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를 이 사람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음식만 잔뜩 차려놓으면 좋아하실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는 다닙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거, 예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수없이 반복돼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정말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내 마음을 드리고 있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예배,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진수성찬, 마음이 없는 그런 봉사와 헌신, 그걸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겸손이 없이, 눈물이 없이, 죄인됨에 대한 고백이 없이, 이 여인은 그냥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흘리는 눈물밖에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이 갖고 있는 마음, 그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4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41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에게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두 사람이 빚을 진 사람인데 한 사람은 많은 빚을 졌고 한 사람은 좀 덜 빚을 졌는데 둘이 갚을 게 없으니까 이 사람이 다 탕감해 줬다. 안 갚아도 된다. 그럼 누가 더 좋겠냐? 누가 더 좋아하겠냐? 고마워할 텐데 그 고마움이 누가 더 크겠냐? 조금 빚진 사람, 탕감 받은 사람은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당연하게. 뭐 그 사람 돈 많은데 그거 조금 탕감해 줬다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많이 탕감 받은 사람, 도저히 갚을 길이 없었는데 그 사람은 마음속에 정말 고마워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도 그래요. 많이 탕감 받은 사람이 훨씬 더 고마워하겠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 볼까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되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고 계신 겁니다. 너가 나를 초청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많이 차려놔서 고맙다.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고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고맙다. 그런데 네 마음이 없다. 차려놓기는 했는데 네 마음이 없구나. 이 여자는 차려놓은 게 없어. 가진 것도 없어. 죄 지은 것밖에 없어. 내세울 게 없어. 그런데 나한테 마음을 쏟아놓는구나. 그 눈물 안에 이 여자의 마음이 다 담겨 있구나. 자기 죄까지도 씻어주길 바라면서 내 앞에 다 털어놓는구나. 47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는
참 은혜로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 내 죄가 다 사해졌다. 나는 네 마음을 다 받았다.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을 향해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죄에 대한 감각이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용서를 받는데, 내가 의인이라고, 나는 잘못이 없다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함받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겐 기쁨도 없다는 거죠. 당연하죠. 하늘의 기쁨은 내가 주님 앞에 뭘 잘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의 기쁨은 내가 주님 앞에 와서 죄인임을 고백하며 내 연약함을 내려놓을 때, 그때 하늘로부터 덮어지는 은혜입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주님 앞에 와서 나 죄인입니다, 용서받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인아, 평안히 가라.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 시몬은 교만한 사람도 완악한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거 보면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 심령에 깊은 은혜가 없었어요. 은혜가 없으면 나를 드러냅니다. 이 여인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신앙생활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해서 음식을 잘 대접했습니다. 창녀는 곁에 서서 눈물을 흘리기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잘 대접한 그 바리새인에겐 네 사랑이 부족하다. 눈물을 흘린 그 창녀에게는 네 사랑이 크다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나를 돌아보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죄사함의 은혜와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늘의 기쁨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고 주님께서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네 마음을 내가 다 받았다. 오늘 여기 와서 나에게 드리는 기도와 찬양 예물을 내가 다 받았다. 나는 너의 마음을 다 받았다. 그렇게 주님 기뻐하시고 여기 엎드린 교우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